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네, 찬송가 60장입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보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그 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246장입니다. 나가는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에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에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에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에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에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에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에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에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에 가에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을 하게 해주시옵시고 또 오늘은 2024년 2월 6일 화요일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첫 시간을 주님께 바치오니 오늘도 종일 하루가 뉴라이프 새로운 또 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제2장입니다. 열왕기상 제2장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11쪽에 있습니다. 48절 하면 511쪽 열왕기상 2장 1절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다윗 왕이 새로 이제 왕으로 임명된 우리 솔로몬에게 준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저께 1장 맨 끝에 몇 절을 못했습니다. 그거부터 하고 우리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8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어저께 읽었지만 열왕기상 1장 48절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으로 이제 후계자를 지명했습니다. 지금은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는 줄 알고 왕의 신복들을 다 모아다가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시간에 왕은 따로 솔로몬에게 이제 모든 준비를 하게 하고 이제 나단 선지자와 그리고 이 사독 제사장 이런 분들을 붙여서 이제 다 기온에 가서, 기온으로 말하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 기온에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끔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왕이 된 이 소식에 솔로몬 왕이여 만세수 하옵소서,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아주 굉장히 온 성읍이 떠들 정도로 이렇게 소리가 컸습니다. 40절 맨 끝에 보니까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 했다 할 정도로 그만큼 큰 소리로 하니까 아도니아와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던 그 신복들이 이 소리를 듣고는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렇게 했더니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달려와 가지고 지금 솔로몬이 금방 왕으로 즉위가 됐음을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아도니아 얼굴이 완전히 시커멓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49절에 갑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자기 길로 갈 길로 간지라 도망갔습니다. 이게 아도니아 줄 잘못 써가지고 이제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자, 죽을 목숨이 됐습니다. 그때 50절에 보니까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았다. 아이고, 이게 아도니아가 이게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게 솔로몬이 왕으로 정식 이제 저기가 돼버리니까 자기는 완전히 반란자에 돼가지고 죽을 목숨이거든요. 그 당시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는 제단불을 이렇게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당장 사형은 연하는 이제 그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가서 성전에 제단불을 이제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51절에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이거를 알려줍니다. 지금 아도니아 형님이 솔로몬 왕을 두려워해서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는 소식을 솔로몬 왕에게 전합니다. 솔로몬 왕이 이릅니다.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 아니하겠지만 만약에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지금 솔로몬도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를 용서해 주느냐 아니면 그가 조금이라도 허물이 드러나면은 그를 죽여버리겠느냐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그냥 살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53절에 사람을 보내서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이르기를 형님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하고 그날은 조용하게 이제 보냈습니다. 자, 이게 참 패자의 모습이에요. 이 아도니아 형이 지금 솔로몬이 아버지가 이제 후계자로 딱 삼으니까 이제 그는 죽을 목숨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윗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기는 내용이 이제 오늘 2장 1절에 나옵니다. 이래서 이제 다윗이 돌아가시거든요. 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이제 맨날 남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 이제는 왕입니다. 불러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내가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건 이제 곧 죽는다는 겁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리고 이 제일 중요한 것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장군이 모세의 지팡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이미 사무엘하 7장 16절과 또 23장 5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무궁한 언약 브리스 올람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잘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위를 계속 이어주신다는 말씀. 요게 신명기 사관의 주제입니다. 이 신명기 사관 DH 드우테로노미 히스토리 이게 주제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잘 행하면은 우리 대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것이 내려가리라. 이런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다윗으로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울은 그의 대를 잇지 못하고 다 돌아가셨습니다. 또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은 자기 아들 대에서 왕위가 계속 되잖아요. 이게 계속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순종입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계속 내려간다. 그래서 이제 5절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미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이제 이 압살롬 반란 때에 요압 장군이 행했던 일들을 내가 알지만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 때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또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또 이게 발에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들을 응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해서 이 요압 장군이 이 다윗 왕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정말 이렇게 피를 흘린 이런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묻도록 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런 유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당대는 한 번도 전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전쟁에서 너무 많이 손에 피를 흘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손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은요, 그 이름 자체가 평화입니다. 샬롬. 그래서 그는 한 번도 전쟁을 하지 않고 결혼의 방법으로 전부 다 정략 결혼해서 이방 나라들과 함께 좋은 오주인 관계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이런 유언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 6절에 보니까 내 지혜대로 행하여 참 솔로몬에게 지혜를 강조해요.
솔로몬이 이제 그 다음 3장에 나오지만은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거든요. 지금 아버지가 먼저 유언으로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이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요압 장군에 대한 처벌을 부탁을 하는 겁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는 그들이 너의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면 좋겠다. 바로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이 바르실레 아들들이 나를 잘 후대하고 대접을 했노라. 그 공을 잊지 말거라. 그리고 8절입니다.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리에 관해서는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한 자다. 그러나 그가 내가 요단에 내려와서 다시 황궁할 때에 그가 나를 환대해주고 내가 이렇게 황궁하는 일에 도와준 자다. 그래서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약속한 자다.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는 여기지 말지니라. 심의 그 친구가 내가 도망갈 때에 저주하고 악독한 말을 한 거 그거는 용서하지 말거라. 이런 모든 기쁨을 해줍니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기쁨을 줘요. 그에 대한 처벌을 네가 하라는 거죠. 저런 친구 살려뒀다가는 또 너에게도 해를 끼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의 백발이 비 가운데 서울에 내려가게 하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는 다윗이 죽습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의 장사가 됐습니다. 다윗의 장례식이 이제 거창하게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모든 일대기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지금 나이가 얼마입니까? 70입니다. 다윗은 30세에 왕이 됐거든요. 다윗이 일찍이 왕으로 기름을 사무엘로부터 받기는 했지만 나이가 30이 안 됐어요. 하나님은 그가 30 될 때까지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고 왕의 수업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30살 때에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헤브론에서 왕이 됐어요. 그곳에서 7년 반 동안 왕으로 있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전도하여 33년을 지냅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있은 게 모두 40년 하고도 6개월이나 됐습니다. 그의 나이가 지금은 70세 하고도 6개월이 되는 이런 시점에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은 사울 왕도 40년 통치했고 다윗도 40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도 40년을 통치해요. 그 통일왕국 시대는 40년씩 이렇게 120년 동안 통치한 것이 통일왕국 시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제 돌아가시고는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를 이어서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버지가 단단하게 쌓던 왕위가 그대로 솔로몬에게 넘어가는데 지금 관건이 뭡니까? 이제 이 왕위를 흔들 가장 아주 주범 인물이 자기 바로 직속형이 되는 아도니아입니다. 그 아도니아를 이제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압 장군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므이도 처리하게 되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유언대로 다 그가 순종을 합니다. 13절에 갑니다. 학기세 아들 이제 아도니아 형님이죠.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베에게 나갔습니다. 자기의 양어머니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친어머니입니다. 이분에 찾아가지고 이 아도니아 왕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세베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화평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바세바가 야 너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니 화평한 목적입니다. 뭐냐 그랬더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그가 당신도 아시는 바거니와 이 왕위는 제 것이온데 이게 지금 아도니아 자기라고 지금 또 주장합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와 내 아우의 것 솔로몬이 그 왕위를 차지하게 됐으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하고 자기도 인정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16절에 보니까 이제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으니 이 정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하고 바세바가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소원청이 큰 그가 바로 죽을 일이 된 겁니다. 큰 실수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지금 우리 열왕기상 2장 17절에 갑니다. 그가 이르되 청하노니 솔로몬 왕에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제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것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비삭이 누굽니까? 이분이요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몸의 열기가 없어지고 주무실 때에 정말 쓸쓸하고 이렇게 추울 있을 때에 그 신하들이 가장 아리따운 여인 그 처녀를 아비삭을 이렇게 몸종으로 이렇게 다윗 왕에게 해서 하는데 공식으로 말하면 그 다윗의 후처입니다. 아도니아로 얘기하면 자기의 양어머니예요. 양어머니. 이 아비삭 자기보다 나이는 적지만 직책상은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아비삭이 아버지와 그렇게 했지만 동침은 하지 않았더라. 아직도 뭐 처녀의 그대로의 모습이겠죠. 근데 잠자리는 함께 했던 아비삭입니다. 그 여인을 내게 달라고 아도니아가 이 바세바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요청을 솔로몬 왕에게 한 거예요. 이게 이제 큰 화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음모가 숨겨져 있느냐 하면은 아도니아는 아직도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이 동생 지금 솔로몬이 대신 차지했다는 억울함이 아직도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바로 그 몸종 뭐 지금 자기로 말하면 이제 양어머니가 됐던 이 아비삭을 자기가 성적으로 차지함으로 아내로 삼음으로 어떤 거냐면 아버지의 그 길을 자기가 이어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듣고 바보 아닌 이상 솔로몬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 가지 예로 어느 성을 점령했습니다. 점령을 하면은 이 장군이 어떤 일을 행하는가 하면은 이 나라를 점령했다는 그 표시로 온 나라에 알리기 위해서 그 왕의 후궁이라든지 왕의 아내를 공개적으로 동침을 해요. 백성들 다 보는 앞에서. 이거는 뭔가 내가 이제는 이 나라의 왕의 아내마저도 내 것으로 삼았다라는 걸 과시합니다. 그러면 전쟁은 완전히 끝이에요. 온 백성들이 자존심 황국입니다. 그 전 왕에 대해서 모든 흔적을 남기는 이게 다 없애는 그런 엄청난 일을 아도니아가 이 지금 바세바에게 이렇게 청혼을 했습니다. 바세바도 이런 깊은 내용까지는 듣지 못하고 18절에 보니까 좋다. 내가 이를 솔로몬 왕에게 얘기하리라고. 그래서 바세바가 아도니아를 위해서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나갔습니다. 왕이 일어나 영접을 하고 절을 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어머니를 위해서 자리를 베풉니다. 지금 이제 어머니는 이제 상전에 앉게 되죠. 왕의 어머니니까 이렇게 깍듯하게 예의를 갖춥니다. 그의 오른쪽에 앉게 했습니다. 바세바가 이릅니다.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노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이소 하고는 그가 대답하기를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 아도니아가 부탁했던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수렘 여자 아비삭 아도니아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해 주소서. 솔로몬 왕이 발끈합니다. 아니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기를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렘 여자 아비삭을 구하십니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소서. 차라리 내 왕권까지 그냥 구하서 주십시오. 왕을 내어서 아도니에게 달라고 차라리 그런 얘기를 하십시오.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또 요압 장군도 구하소서. 그 수하에 있는 아도니아가 따라다녔던 그 두 친구도 아예 공식 자리에 가게 해주십시오. 지금 솔로몬이 너무 화가 납니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망극한 형 아도니아 내가 당장 죽이겠다. 어떻게 그런 망언을 얘기할 수 있냐고.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그리고는 요야다 분하야를 보내가지고 그가 이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습니다. 아도니아가 자기 길을 간 거예요. 자기가 정말 이 핵에 망측한 일을 부탁함으로 솔로몬은 벌써 눈치를 채고 바로 이제 그를 처형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을 고향 아나돗으로 귀양을 보냅니다. 차마 제사장을 죽일 수는 없고 그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서 아버지를 평생 따라다녔던 그 덕으로 죽이지는 못하고 아나돗에 그냥 쫓겨갑니다. 당신은 마땅히 죽을 자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당신도 환난을 받았으며 내가 오늘날 당신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아있어서 귀양을 보내노라 하고 아나돗으로 쫓겨갑니다. 그 후손 가운데 태어난 분이 나중에 예레미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사독 제사장이 이제 혼자 그거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 사독 제사장의 후예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그 두 집안에 이런 차이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귀양간 집안의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이 에스겔은 지금도 성전 예배를 주도했던 바로 그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와 이 에스겔을 이렇게 우리들이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27절에 아버의 아들은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하실 말씀을 응하게 합니다. 이 아비아들의 조상이 엘리 집안이거든요. 그 엘리 집안이 이렇게 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 따라갔다가 반란군에 서가지고 솔로몬을 신기를 건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요압에게 들립니다. 이제 요압이 처형될 차례입니다. 요압은 그 아버지 다윗을 평생을 따라다니고 했는데 마지막에 그냥 줄을 잘못 써가지고 이게 압살롬 죽였죠. 압살롬의 그 도망 다닐 때에 이 다윗 왕의 신기를 몇 개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게 평화의 시대 때 왜 그렇게 피를 흘리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마음적으로 심적인 이 불편한 것을 솔로몬 왕에게 얘기했더니 솔로몬이 요압 왕도 이제는 죽이는 거예요. 아버지를 평생 군대 장관으로 섬겼던 이자도. 그래서 26절에 이제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29절 어떤 사람이 솔로몬 앞에서 이르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나를 파송해가지고 너는 그를 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야나가 거기에 가서 이제 요압이 이렇게 한 것을 보고를 하고서는 왕의 말대로 요압이 쳐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래서 이 33절에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니라 하고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하고 이 모든 이제 정적들을 이렇게 초용하는 내용이 36절까지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시므이가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그에게 부탁한 대로 솔로몬이 다 그의 정적을 이렇게 제거합니다. 이래야 자기 왕권이 든든하게 서는 거 어쩔 수 없어요. 피 비린내가 이렇게 납니다. 이게 이제 시므이도 이제 처형이 이제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열왕기 상 2장을 통해서 다윗의 죽음, 다윗이 죽으면서 정말 유언으로 남긴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대로만 준행하여 행하면은 그의 왕도가 영영이 계속되리라는 귀한 말씀 남깁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을 우리의 유언으로 받아서 우리들도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으로 우리들이 듣게 도와주시고 주의 명령만 따르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이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로이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 계산면의 신학교 2월 26일 날 개학을 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100개 나라의 100개 교회를 우리가 떼어 세우는 일에 하나님 힘쓰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황희씨 높음도 오늘 또 축복해 주셔서 들어가는 자나 오는 자나 다 주님의 축복을 받게 도와주시오며 특별히 우리 황장로님 이 시대 굳건하게 주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우리 귀한 장로님 되게 도와주시오며 오늘 또 우리 환우들 주께서 일일이 인도해 주시고 터치해 주셔서 하나님의 합도의 역사가 저들의 모든 병의 근원을 마르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완치가 되는 이 귀한 이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줌으로 참석한 모든 분들 또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주께서 오늘 또 주님 상달되게 도와주셔서 그 기도가 다 응답되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